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달려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런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욥의 탄식이 가슴 아프죠? 읽으면서 정말 욥의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참 절절하죠. 헛웃음만 날 정도로 욥은 지금 자신의 아픔을 아주 절절하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은 아름답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있는 말은 아름다운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되게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공감과 배려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미닫이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뒤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문을 잠깐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죠. 무의식적으로 하죠. 사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10명이면 9명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때도 하고 제가 뒤에 따라 들어갈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한 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막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골똘한 생각을 빠져 있다 보니까 뒷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뒷사람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웃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 좀 그런 표현 쓰던데 독고다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실제적으로 한 8명에서 9명은 실제로 문을 잡아주고요. 나머지 한 1명, 2명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또 잡아주는 걸 잊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무의식적이란 말은 문이 딱 닫히면 뒷사람이 좀 다치겠다. 그래서 잡아주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별거 아니죠? 단순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과 배려죠. 공감까지는 안 가나? 그냥 배려. 아니죠. 공감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다가 사람 다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공감과 배려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 있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냥 열고 들어가면 끝이죠. 근데 굳이 수고를 하는 거죠. 내가 수고를 해서 문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만 더 잘하는 경우가 그렇죠. 뭐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뭐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러면 더 잘 세심하게 붙잡고 있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딱 지나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붙잡고 있는데 뒷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붙잡아 주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붙잡고 있다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데 노인이나 어린아이면 좀 더 세심하게 붙잡고 있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공감과 배려, 뭐 사랑이 있는 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싸우고 나서 막 다투고 나서 또는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옛날에 어른들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저도 그렇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지만 옛날에 우리 이때는 남자들은 밥을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게 뭐라고 하면서 부엌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 밥을 차려주셨는데 왼수 같을 때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사랑이 안 담기는 거죠. 남편이 이쁘면 사랑을 담아서 밥을 만들고 반찬을 해주고. 근데 뭐 반찬 솜씨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해도 뭐 화나서 만들어도 그렇고 화 안 나서 만들어도 그렇고 밥과 반찬 솜씨는 늘 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손에 익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일정한 맛을 나는데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투덜투덜하면서 부드럽지 않은 식탁을 받는 거라고 좀 부드럽게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랑이 담긴 밥상, 사랑이 없는 밥상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퉜던 기억이 우리 부모님이 다퉜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어쨌든 공감과 배려가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말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공감과 배려가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을 세 친구 앞부분 엘리바스인가요? 두 번째 지금 논쟁인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말을 욥에게 했어요. 사랑이 없는 말, 공감과 배려가 없는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욥이
발끈하는 거죠. 발끈하는 거죠. 사랑과 공감, 사랑이 없는 말, 공감과 배려가 없는 말을 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바스의 말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상처를 준다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뭐죠? 실제 그 마음에 위로의 마음이 없을 때, 그렇죠?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입 바른 말이라고 그러죠. 입 바른 말.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입만 움직이는 거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가끔 합니다. 가끔인가? 자주 하나? 입에 발린 말 하죠. 다양한 이유로 하죠. 다양한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입에 발린 말은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을, 아니죠. 악한 영향을 미치죠. 오히려 입에 발린 말. 좋은 영향을 안 미치죠.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은 아첨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 아첨.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분명히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믿노라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뭔지?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그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강도의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거룩한 분이 거하는 곳이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헛소리죠.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죠. 입 바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이 공감과 배려가 결여된 말, 사랑이 없는 말을 하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서 욥을 오히려 시끄럽게만 한다.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헛소리 그만하라고, 입에 발린 말 그만하라고, 나도 너희들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죠. 하나님께 향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뜻인데 실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뜻입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헛된 말, 입 바른 말을 하는 사이라면은 그 사이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죠. 서로 공감과 배려가 없는 사이는 서로에게 결코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함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입 바른 말,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사이라면은 늘 그 사람과 긴장하게 돼 있어요.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지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해 줄 대상이지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이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늘 실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이좋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자신의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명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새 친구로부터는 새 친구의 설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오히려 상처만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7, 8절.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새 친구들이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 뒤에서 들릴 때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거 가슴 아픈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슴 아프죠. 다시는 저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 싫죠. 그 다음에 90절, 9절하고 10절.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서 살기 찾는 주로 나를 노려보시니까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적으로 보시니까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와서 나를 뺨치고 사람들도 와서 내게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뺏어갈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적대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자꾸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나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그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적대시하시니까 사람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프죠? 음. 하나님이 적대시하니까 욥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비참한 지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자신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17절.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적대시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적대시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앞부분 1, 2장을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지금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본 세 친구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욥은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제가 거듭냈으면 앞에 제목에서 하나님의 위로, 기독교인의 특별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별함은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고 기독교인의 위로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다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보통 영적 분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뭐야? 응? 영적 분별력이 뭐야? 뭐 귀신을 보는 거야? 사탄을 보는 거야? 아니면 천사를 보는 거야?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거야? 뭐 음성을 듣는 거야? 방언을 하는 거야? 입신을 하는 거야? 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 일정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죠. 포악한 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영적 분별력은 뭐냐?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저 사람으로 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영적 분별력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께서 또한 알려주시죠, 우리한테도.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 이건 영적 분별력이 아니죠. 그냥 지적 분별력이죠. 이성으로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뭐죠?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귀신을 안 봐도 됩니다. 귀신을 안 봐도 되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안 만나도 돼요. 뭐 그거는 4,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 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봅니까? 사랑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사랑이 없는 산을 옮기는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가능한 것들이 나열이 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독교는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은 분명히 욥을 위로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헛소리죠. 입에 발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입에 발린 말 헛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자기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기독교인이 있는 자리는 그래서 사랑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예요. 기독교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죠. 그곳에는 위로가 있고 그곳에는 회복이 있어요. 헛된 소리, 입에 발린 소리가 없고 공감과 배려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쉴만 합니다.
숨을 쉴 만해요. 하고 쉬잖아요. 산을 올라가다가 어떤 정자 속에서 탁 쉬잖아요. 한숨 팍 내,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그런 쉴 만한 공간. 좀 이 세상에 긴장하고 막 내달렸던 분주한 이 세상에서 그 기독교인이 있는 자리에 딱 가면 숨을 쉴 만해요. 컥컥거리면서 미세먼지 속에서 그랬는데 이젠 기독교인이 있는 자리, 사랑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거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힘들고 지친 자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이죠. 그래서 특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사랑으로 사랑이 있는 자리를 만드는 특별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위로라고 한답시고 헛소리와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 공간이 특별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다 특별하여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숨 쉴 공간이 되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